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사는 것. 단순한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확률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복잡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인 심플리티, 성경적인 단순함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단순히 일을 막 줄이고 사역을 막 줄이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다 취소하고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일이 참 많으셨어요. 만남도 참 많으셨어요. 사역도 많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야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뜨게 해줘야지,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 귀 열어주셔야지.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역의 많음과 이 일의 많음과 단순함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일이 많으면서도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막아섰어요. 갑자기 바디메오가 저쪽에서 소리치고 자기 만나달래요. 갑자기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겠대요. 음식 솜씨는 별로 좋지 않지만 마르다 자매가 저녁 식사를 초대하니까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예루살렘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기꺼이 마르다의 초대를 환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뭘까 묵상해 볼 때 바로 이 단순한 삶. 바로 이 단순한 삶은 내가 단순하게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덜어내기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뭐만 해야 돼요? 참된 것을 하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게 뭔 말이지?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이 좀 아리송하다 싶으면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보면 됩니다. 자, 새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항상 진리만을 얘기한다. 진실하게 이야기한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정직이 요구가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예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해지는가? 바로 노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노를 못해요. 내가 노하면 얼마나 저분이 나를 실망할까? 내가 노하면 저분이 얼마나 나에게 서운해 하실까? 그래서 노를 못해요. 노를 못하니까 단순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할게요. 그럴 때는 예 하면 되고 노 할 때는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십니까? 예 할 일에는 예는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노 할 일에 노라고 정확하게 아니요 라고 의사 표현을 잘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이냐면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아무 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가차 없이 no! 이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프로포즈 했을 때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노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우를 받는 사람도 거절감이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순한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봤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라고 말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당신을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당신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점점점 심플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첫째는 정직하셔야 되고요. 둘째가 뭐냐면 자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자족과 만족은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만족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돼야만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자족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영성은 만족의 영성인가요? 자족의 영성인가요? 자족입니다. 아직 몸은 낫지 않았어요. 아직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군요. 빌립보서 4장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연습했다, 훈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만족을 추구하면 이제 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만족을 추구하다가 만족이 안 되면 좌절합니다. 또 만족을 추구하다가 만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만해집니다. 제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자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족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도 자족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의 영성이 아니라 자족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6장 7절 8절 맞죠?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럼 땡큐지 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영성.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절대로 우리의 삶이 심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낯선 요청,
또 삭개오의 집에 갑자기 유숙하고 마르다의 이 초대를 갑자기 응대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심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복잡했다면 누가 예수님을 요청해도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할 때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사랑 안에서 아니요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만족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족의 영성에 최고로 잘 발현된 요절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고 누군가가 얼마나 부족할 게 없으면 부족함이 없다 할까? 얼마나 남아 돌면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 그렇게 읽히십니까 혹시? 당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스라엘 안에서 이 목동의 위치는, 사회적인 포지션은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동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목동들은, 남들은 다 집에서 자는데 목동들은 밖에서 양떼를 치다가 잡니다. 그게 목동들의 위치예요. 목동들은 회당 출입도 허락을 안 해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거절받은 사람들입니다. 재판이 열릴 때 증인으로 채택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목동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왜 다윗을 열애한 나머지 형제들만 보여줬을까? 바로 다윗이 양을 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가진 것이 충분해서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삶에 분명히 결핍이 있어요. 다윗의 삶에 분명히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남들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아니며 너무 적게 가져서도 아닙니다. 단순한 삶은 당장에 집에 가서 가구 다 빼고, 냉장고 빼고, 전기시설 다 없애고, 화장실도 이제 밖에서 있어요. 이게 단순한 삶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삶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옷 시커멓게 입으신 남자 두 분이 딱 안내를 보시는데, 야, 다음부터는 안내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밝은 옷을 입으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데 밝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박건능 집사님, 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는 얼굴들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정말 그분의 임재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좀 더 단순해야 돼요. 근데 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노할 때는 노할 줄 아셔야 돼요. 비록 담임 목사가 요청한 일은 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청한 일이라도 노할 때는 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일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돼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메시지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제 말씀은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굵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서부터 작은 일,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뤄버려요. 이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심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좀 더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뭔가? 예,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새벽을 깨워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게 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뭐로 살아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밥 먹겠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왜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요사이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을까? 왜 요사이 나는 기도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될까? 왜 요사이 나는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을까? 건조해졌을까? 성도 간의 교제가 예전엔 기뻤는데 이제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제 부담스러워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내가? 얼른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지금 영양실조 증상입니다. 성도는 떡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섭취되지 않고 말씀의 영양소가 내 몸에 퍼져 있지 않으니 당장에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로 믿음만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만 안 떨어집니다. 온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려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 믿음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훅 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재밌어요 또. 양이 이 목자의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양, 자꾸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려는 양이 이쁘다고 엉덩이를 쓰담쓰담 해주는 목자, 그런 정신 나간 목자는 없어요. 양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할 때 결국 이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대 이렇게 꽝 하고 맞고 나면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과 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건 말씀과 기도. 이게 우선순위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직장에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셔야죠. 그것만큼이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베이직이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만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또 다른 대체물이 있냐고요. 대안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임재를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게 프라이오리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잡혀야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우리는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답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답을 몰라서 짓는 것 아닙니다. 답을 다 아는데 이미 알고 있는 이 답,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답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건 목회자나 하고 전도사님이나 하고 이런 건 선교사님들이나 하고 뭔가 사역자분들이 할 일이지 일반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은 사역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에 부응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싶으시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사랑으로 빼고 일단 아니요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요.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뭘 추구하셔야 돼요? 자조. 또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이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의 삶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를 먼저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의 삶이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그러므로 뭘까요? 아니요 라고 말해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착해갖고 하는 걸 좋아하시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갈등하기 싫거든요. 싸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해버리자. 내가 피곤해지고 말지 뭐. 우리 성도님 되게 착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노 할 때는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노 하지는 마시고 사사건건 노. 저기요 김 부장님 노 안 해 아무것도 안. 그래서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어. 또 이런 식으로 접팔지 마시고
노할 때만, 노가 정말로 필요할 때만 노 하시고 예스 하시고, 또 노 할 때도 정중히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할 때 찾아오는 이 삶의 단순화, 그렇게 할 때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것인지 이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나 들였다 봤더니 노해야 할 때 노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노가 필요할 때는 노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또 예의를 갖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